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2절부터 13절까지는 무리바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오늘 본문은 이 시간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옛세대, 이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지도자인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세의 죽음이라는 주제가 앞으로 등장하는데, 이제 이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이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으로 미리암의 죽음을 알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적 배경이 먼저 신광야로 제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더니라는 표현은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무려 40년간의 방황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그 가데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 광야의 이 방황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훌륭하게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그러니까 40년간 방황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셈입니다.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들의 죄악되고 불순종한 모습은 사라졌을까요? 본문은 여전히 물 문제로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데스에 거주하고 있을 때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으니 미리암의 나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주도적으로 모세의 갈대 상자를 따라갔었고 또 유모를 불러오기까지 했으니 모세와는 나이 차이가 꽤 난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광야 세대는 지나갔고 이제 그 시대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였던 이 미리암이 그 역사적인 무대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그녀가 가졌던 독특한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지금 사망 기사는 아주 간략하게만 한 줄로 소개되고 심지어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다른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장소, 배경 등이 다른 점이죠. 그들은 당시에 6월절에서 이집트 출발로부터 3개월째인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약 50일 정도, 약 한 달 반 정도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광야 이 40년 동안 겪을 일을 축소해서 미리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은 배고픔과 갈증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공급하셔서 장차 광야에서 공급하심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셨으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승리로 장차 여러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으므로 불평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의 주제는 지난 40년간 이 불평 주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작고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또 불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 다투다라는 이 단어는 그 원래 원어의 뜻이 법정에서 기소하듯이 논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이 다툼을 뜻하는 이 무리바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상당히 일관되게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물이 없음으로 불평하다가 점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출애굽 역사를 부인하는 지경에 매번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만든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편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그러니까 착각해서 자기 기만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씨를 뿌려 수확을 기대할 수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그리고 포도나무도 없어서 과일을 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부족한 광야는 그들에게 나쁜 곳, 즉 악한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의 원인이 된 이 불신앙의 장소, 이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절 불신앙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자 똑같은 레파토리로 지도자들과 다투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으며 출애굽의 구원을 멸시했으며 가나안의 약속도 외면을 했습니다. 광야는 객관적으로 보면 살기 나쁜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 더 나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광야에서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도 없고 교회도 없고 지도자도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백성들의 불평의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가장 먼저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회막문에 엎드렸다는 말은 뚜렷하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광야에서 그들이 처음 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응답을 기다리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에 대한 어떠한 책망이나 징계도 말씀하시지 않으신 채 담담하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도록 하십니다. 이 평소와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는 예전처럼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고 반석에게 단순히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여 백성 앞으로 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리에게 기대를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단순히 명령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힘으로 쳐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물을 낸다고 하십니다. 9절부터 10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절차를 잘 진행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물이 많이 솟아났고 온 회중과 짐승들은 그 물을 마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굳이 정죄도 하지 않은 이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반역한 너희여라고 지금 비난하면서 백성들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행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이 모세와 아론이 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너희가 물을 마실 자격이 있느냐고 지금 백성들에게 반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물을 내야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고 있습니다.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일찍이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 그는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이냐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불순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예정대로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과 모든 짐승이 마시기에 충분하게 공급되었습니다. 물을 주셔서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백성들의 신실함도 그리고 모세의 순종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적극적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와 아론을 질책하십니다. 그 행위가 불신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고 물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라고 부르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행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에게 명령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므로써 말씀이 주체가 아니라 모세 자신이 기적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능을 자신의 마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을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대하셨지만 이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이 2 지도자를 꾸짖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잘못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더 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또 책임도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자 지도자들과 다투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멸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의 약속도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도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써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백성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운 모세와 아론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속상할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고 오늘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통하여서 지난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처음에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뒤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마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죄만 짓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와 아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